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디모데 전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주제가, 큰 주제가 뭐였죠?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럼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이 에베소서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도대체 뭐 들은 것 같긴 한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딱 요약해가지고 이게 이제 잘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몸.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교회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전신갑주가 필요해서 그거를 입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착 이제 좀 꿰지시죠? 네. 어째 믿음이 안 가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 공동체의 사명도 알고 목적도 알겠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어떤 지침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요 세 권의 책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목회자의 어떤 그 기준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 나가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바라기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전신갑주 입은 교회로 성장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쵸, 바울이 썼어요. 그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울 사도가 쓴 성경책이 꽤 많습니다. 사도행전 지나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한 14권 되는 성경을 바울이 다 썼어요. 근데 그 많은 성경을 바울 사도가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그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기간에 이 성경들을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요 4권의 성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나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군데군데 있는 힌트를 찾아보면,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바울의 행적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바울의 그 인생을 큰 흐름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맨 그 위에 줄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여행이 끝나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석방됐다가 4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4차 선교 여행. 그래서 선교를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페인 땅. 스페인 땅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곳으로 그렇게 보통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이후의 그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4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2번을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번째 감옥에 갇힌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일대기인데,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그 밑에 보시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순서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괜히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4차 선교 여행 중에 쓴 성경책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예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혔을 때 쓴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요. 후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3번째 줄을 보세요. 그래서 처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처음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서 그 다음부터 그 선교 여행에 이 디모데가 항상 동참을 합니다. 동행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에도 디모데가 같이 동역을 해줘요. 같이 감옥에 갇혔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봤잖아요. 편지를 기록하는 그곳에 디모데가 같이 있는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석방이 돼서 4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여기서는 지도가 좀 필요해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저기 로마에서 이제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석방이 돼서 이제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저 그레데 섬을 지나서 다시 소아시아 지역에 상륙했다가 저 마게도냐 지역 지나서 다시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 여행 때 디모데하고 디도가 아마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을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저 그레데 섬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라고 누구를 남겨두고 오느냐 하면 디도를 남겨두고 옵니다. 디도. 그리고 다시 이제 육지에 올라가서 에베소에 다시 방문을 하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고 누구를 남겨두고 와요? 디모데를 남겨두고 오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리고 나서 에베소를 지나서 저 빌립보에 가잖아요. 빌립보에 갔을 때 남겨두고 온 2 제자가 그 젊은 후배 목회자들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싶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바울의 어떤 그 흐름을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라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떨어뜨려 두고 왔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그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4절, 15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에베소에 디모데 남겨두고 빌립보에 가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14절 보면 속히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에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언제 갈지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죠. 그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먼저 보내면서 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너 목회자로서 넌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미처 다 말해주지 못한 부분들을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디모데 전서가 왜 기록되어졌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셨죠? 이제 그 이해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디모데 전서의 이 배경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교회를 그냥 이렇게 선교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여러 세웠거든요. 세워놓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았다고요. 다시 두 번째 방문하고 세 번째 방문하고 자꾸만 할 수 있는 대로 방문하고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들이 잘 자라가고 있는지 교회에 문제는 없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도움이 될지 계속 힘쓰고 고민하면서 교회 세워가는 일들을 바울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인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하셨는데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쓰임받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아놓고 너 이제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탯줄 딱 끊어버리고 나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지 않잖아요. 그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뭔가 공급해주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부모가 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아프거나 그 자녀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탈선하거나 그러면 그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요. 나를 모아서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사명,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그들을 깨트리고 이기는 승리자의 공동체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교회에 주신 게 있어요. 교회에 주신 거.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은 법이에요. 규칙서라고요. 이 나라가 법대로 규칙대로 굴러가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대로 해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법을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경 일독도 안 하신 분들은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또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교회가 보호받기도 하고 나아갈 길을 알게도 하고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를 주셔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들 보내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요, 이 우리 영광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려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부르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신천지면 혹시 몰라도. 혹시 신천지 계십니까? 네. 신천지 빼고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의 영광에 동참하라고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그냥 불러주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교회의 어떤 그 걸림돌이 되라고 불러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일에 모두 함께 부름받고 헌신해야 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인 거예요. 그럼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나온 건요, 교회만 나오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아니죠. 교회 나온 것도 역시 시작이에요. 참된 예배자로서의 시작이고요, 끊임없는 인생 훈련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시면서 뭐 받고 싶어 해요? 뭐 많이들 받고 싶어 하시네요. 그냥 퉁 쳐서 은혜 받고 싶잖아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그게 끝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하고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답게 예배자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그럼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이 몸된 공동체가 올바르게 갈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한 거라고. 순종이.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인생이야말로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복을 주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로 부름받았으니까 머리 대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해야 돼요? 왜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그 구원의 확신에서 배웠던 건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만 첫 번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아기들이 사명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성장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크신 복을 줘도 아기들은 그걸 누릴 수 없어요. 어른이 되고 장성해야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도 내 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려면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본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에 정말 순종하시고요. 말씀에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잘 배웠고 다 필요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걸림돌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세상적인 거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굴복이라도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가를 좀 살펴볼 거예요.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니까, 디모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만났고, 그래서 함께 사역에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동역하고 바울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 말씀을 좀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네, 저 두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아멘. 자, 디모데를 보시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짓되지 않은 믿음, 진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디모데에게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혀질 수 있었을까요?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배경이. 외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외가의 믿음,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몇 대째 믿음? 3대째 믿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3대째 믿음으로 모태신앙인데, 요즘에 교회에서 모태신앙 그러면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수되고 어머니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전수돼서 아주 좋은 믿음으로,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로 이 디모데가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를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가치관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올바로 배웠고, 그래서 믿음으로도 변치 않는 믿음이 됐고요. 성품적으로도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디모데가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디모데는 정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도 훌륭하죠. 그 성품으로도 훈련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디모데를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방황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기 1번이에요. 지금 디모데와 같은 거. 2번은 죄악 속에 살다가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부도도 맞아보고 노숙의 그 노숙자도 돼보고 뭐 어떤 그 자살 시도도 해보고 정말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1번과 2번.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한다 그러면 1번이 더 은혜가 됩니까? 2번이 더 은혜가 됩니까? 2번이 더 은혜가 돼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1번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은혜를 더 많이 끼치는 2번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뭐예요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1번의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2번의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계획하신 건 1번과 같은 인생이에요? 2번과 같은 인생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인생의 스케줄은요, 디모데와 같은 1번과 같은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부모로부터 말씀을 전수받고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큰 문제와 어떤 시련들 없이 그냥 편안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탈선도 하지 않고요. 사춘기 이런 것도 없고요. 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큰 고난도 없고요. 그냥 예수 안에서 평안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사실은 제일 좋은 인생이에요. 간증할 때 은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가 작년 말에 다니엘 기도했잖아요. 그때 19일 차에 간증했던 분이 좀 보여주세요. 저 한수진 씨라고 기억나십니까?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세계 탑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 정명훈 씨 그 지휘자 있잖아요. 그분이 극찬하기를 하늘에서 내린 재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큼 지금 세계 그 탑에 속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근데 이제 저분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음악인으로서 또 생활할 때 좀 많은 어떤 그 핸디캡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또 뭐 직업병과 함께 겹쳐가지고 턱관절 수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 6년 정도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이 받은 고난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부모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두 분 다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 예배가 어떤 삶의 어떤 일부분이 되어졌고 말씀을 배우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배우면서 가정 안에서 저분이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음악을 이렇게 배우면서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가장 최연소로 1등인가 2등을 하는 영광을 누리는 이제 그런 형통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렇게 간증을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 간증을. 그래서 그 간증을 듣는데 아씨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게 뭔 간증이야.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는 간증인 거잖아요. 그냥 자기는 행복하게 살았다.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자기는 별로 그렇게 고난도 없었다. 뭐 그냥 나쁘게 보면 지 자랑만 하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간증을 보면서 짜증나. 저게 무슨 간증이야. 아니 다니엘 기도의 간증 중에 저 최악이다. 최악 진짜. 왜 저런 사람을 세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됐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그 깨달음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야, 저 한수진 씨야말로 진짜 성경대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게 한순간 이렇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신명기에서 특별히 28장 같은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는데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극적으로 수렁에서 음부에서 간신히 건져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니에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신다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풀어주시겠다고. 이 율법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주고 싶어 하신 복이었잖아요. 근데 한수진 씨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큰 인생의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진짜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바로 저거구나. 저게 가장 성경적인 복이구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괜히 막 간증할 때 막 은혜 끼치는 그런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간증보다, 물론 그런 것도 좋고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은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어려서부터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괜히 반항하고 탈선하고 뭐 사춘기 뭐 핑계 대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는 복은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늘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참된 성경적인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고난이 오잖아요. 매가 온다고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신 차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말씀하실 때는 안 듣고 개기다가 의도 터지고 깨지고 다 잃어버려야 그때서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왜 그런 인생을 사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 뭐냐면, 말씀을 통해 깨지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고난 통해서 순종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깨트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고난 통해서 깨진다니까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간증할 때 엄청 은혜 끼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라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세요. 꼭 의도 터지고 말 듣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 그때 잘 순종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고난 통해서 순종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난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순종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형통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좋은 말로 할 때 잘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인생 속에서 조금 더 개기다간 맞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버티다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을 때 지금이 바로 돌이키기에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배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바울 사도가 그냥 막 감동돼 갖고 막 써가지고 이게 딱 나온 게 아니란 말씀이죠. 바울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바울의 사역의 그 흐름과 역사 속에서 맺혀진 열매고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열매라고요. 열매. 갑툭튀라는 말 있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는요, 갑툭튀라는 거 없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축복을 받고 갑자기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린 고난 받으면 그러잖아요. 왜 갑자기 나한테 하나님 이러시냐고.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다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인생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생겨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흐름 속에서 태어난 것이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인 거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뻥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저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고 그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오늘의 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지금 여러분은 왜 지금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됐고 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루하루 살아왔던 하루하루 경험해왔던 하루하루 여러분이 선택해왔던 인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지난날 과거에 내가 경영했던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던 내 인생, 그 인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나의 모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의 모습을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바라봤다면 여러분 다시 이걸 미래의 관점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미래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는 그 어떤 사람인가가 또 되어 있을 텐데 미래의 나의 모습은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의 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겪는 일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먼 미래에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인생은요 과거에 내가 만들어 온 거고요. 미래의 나의 인생은 오늘의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순종의 어떤 그 결단을 하게 되면 순종을 심으면 내일 나의 인생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요. 내일 내 인생 속에는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고요.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에 헌신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바울의 인생. 그의 인생이 남긴 열매가 뭡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났고요. 또 성경이 남았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이. 뭐 그 위에도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이 남았고요. 교회들이 남았고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순종하고 헌신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맺어진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 그리고 미래 나의 인생에 무엇이 열매 맺혀질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불순종의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상급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잠깐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내가 오늘 거룩을 선택하느냐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오늘 믿음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바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루하루를 순종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어떤 상황들, 환경들, 문제들,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선택하세요. 믿음을. 내 감정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편한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시라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걸 선택하시라고요.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이 되실 거라고요. 그런데 내 감정을 선택하고 내가 편한 걸 선택하고 내가 좋은 걸 선택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고요.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말씀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훈련하는 말씀들,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우리 교회도 더 성장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이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구원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 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자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